노래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고 계시고 또한 보여지게 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계시고 느껴지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영으로 깨어 있으시고 육으로 반응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취하셔서 시작된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지고 계십니까? 계절이 가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추수의 계절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계십니까? 더 아름답게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한 해의 농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것들이 삶이라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이때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함께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며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기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땅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절기를 허락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이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신 은혜대로 기회대로 축복대로 잘 누리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습관들, 옛 생각들, 옛 삶의 목적과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의 경험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신앙 앞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같이 섞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해서도 안 되고 섞으려고 해도 오히려 내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것들을 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경험도 이제는 버려야 하고 내가 지식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갖고 있던 많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는 누가 만들어낸 문화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원수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원수들이 만들어낸 문화였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모든 가치체계와 모든 기준들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들의
나의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올무와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까지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섞여질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들의 것들과 어둠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섞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검정색 목을 가지고 흰색에다 섞으면 흰색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흰색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진 모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옛 모습을 더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고 계십니까? 교만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믿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인하는 삶이 아닌 시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다 돼? 이거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돼? 이거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다 돼? 이거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똑같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은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방법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할렐루야, 예배는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백과, 할렐루야,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세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시인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걸 시인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 가슴 설레임의 첫 만남, 첫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만남, 첫사랑이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설레임,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 뭔가 소망과 기대감, 뭔가에 설레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그땐 그랬었지, 지금은 안 그러네,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감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그저 그 찬양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부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험한 세상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찬양 가사 제목이. 이 찬양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주교역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할 때 이 찬양 제가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울었어요. 항상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을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다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목을 찢어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목이 잠겼지만 나에게 호흡이 있기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찬양했었거든요. 네. 내가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문을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의 길이 예비되어질 수
수 있다면 이 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불사하겠습니다. 네, 작은 물 손에 들고서 내 주님 오심을 내가 맞이하리라.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날마다 울었었어요. 이 찬양 부를 때 아주 전심을 다해 불렀습니다. 이거 내가 무슨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내 고백이었어요. 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주님과 나의 첫 만남이었거든요. 첫 만남이었거든요. 내가 호흡이 끊어지려고 할 때, 죽음의 세 번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네요. 인생의 삶의 죽음이 이런 거네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 갑자기 나한테 휙 다가오는 게 죽음이네요. 주님, 이 경험을 3번이나 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언제 나의 호흡이 끝나길지 모르겠지만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날마다 울면서 불렀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죠? 내 호흡이 언제 끝나질지를 모르고 내가 알고 나니까, 내 호흡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질 수 있구나 걸 내가 느끼고 나니까, 내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높이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날마다 울면서 불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그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되면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물컹물컹해져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돼야 되고요, 가슴이 찌릿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아니 반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기본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에 대한 주제가 오늘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제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는 예언의 성취의 관점으로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교회의 회복,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동숙 권사님,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노트를 다시 뒤져보셔야지.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한결이 요한이 종으로 오신 예수. 어떤 종? 딸랑딸랑딸랑 이종? 맞춰봐. 딸랑딸랑하는 이종이야? 아니면 종이종이야? 어떤 종이야? 둘 중에 하나 맞춰봐. 딸랑딸랑하는 종인 것 같아? 아니면 종이종인 것 같아? 어떤 거야? 모르겠, 둘 다 아니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유정아,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야? 서정아,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어? 기억 안 나? 한나는 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부르심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어진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나눈 것처럼 신약의 흐름인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루어진 성도 교회 회복이라는 큰 흐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이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로마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며 끝이 더욱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회복된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 로마서의 배경이 뭐냐면요, 로마에는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쟁의 포로들, 그리고 상업 등을 이유로 머물게 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장사하러 온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이런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져 생활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이런 사도 바울이나 이런 많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그냥 우리 하나 교회 세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신앙 공동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 중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신앙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가 뭔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로마 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들, 즉 구원의 필요성이 뭐며 또한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훈하게 된 것이었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는 누구를 주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로마서는 그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 그거를 오늘 사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의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연결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현재 상황에 따른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칭의, 성화, 영화 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로마서의 핵심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득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득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는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계시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세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투사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필요성이고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뜻과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과연 그들은 그 계획하심 앞에 잘 반영되어졌는지를, 또한 되었었는지를,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섬기고 믿고 있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백성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변화된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둥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충성봉사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 구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의 성취를 얻을 수 없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박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의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은 믿음에서 오며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함에서 말미암는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또한 너희들이 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 왔지 뭐 교회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지 뭐 오늘 길 가다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대. 그래서 그냥 교회 갔지 뭐. 교회 가서 그냥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난 교회 가기 싫었는데 갑자기 그냥 엄마가 그냥 끌고 가가지고서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했는데 가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서 아니면은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멋있는 오빠가 그냥 확 들어오네. 저 오빠 내 거다. 나 저 오빠 때문에 교회 갈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지나가 보니까 아리따운 이쁜 처자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오 하면서 웃고 있네. 아이고 내가 시집 장가를 못 가는데 잘됐다. 교회 가면 장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믿고 있으십니까? 오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빠 때문에, 이쁜 언니 때문에, 아니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니면 삶이 망해서, 가난해져서, 병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거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빠가 아니라 언니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삶이 망해서가 아니라 삶이 망한 그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본질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과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고기 잡아다 줄 생각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이 가르쳐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는 거예요. 기내가 교회 왔지 뭘. 전도했어 누가. 나 집에서 전도해서 왔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 뿐이고요. 내가 그 믿음의 선물을 까고 났더니 할렐루야 포장지를 안 뜯으면 모르는데 포장지를 뜯는 순간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선물이 뭐였습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이었어요. 뭘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 선물 받은 포장지 안 뜯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선물은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 주신 선물의 포장지를 뜯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뜯는 순간 여러분들 코끼니까 조심하십시오. 많이 고민하고 뜯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뜯는 순간 저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뜯는 순간 옆에 있는 체험적으로 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교회도 부르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조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뜯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 주셨거든요.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 오늘 우리 예수를 믿어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나 별로입니다. 하나님 나 이 선물 부담돼가지고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여러분 반품이 안 돼요. 이미 반품 날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물건도 3일인가 일주일밖에 반품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들 1분이 반품 기간이 딱 선물 포장을 뜯는 순간 딱 결정해야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 1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반품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나는 이제 내 카차에 달린 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돼. 내 카차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반품 안 돼요. 반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미야 아직에 대한 교리예요. 신학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이미야 아직,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말씀을 듣고 끝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끝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할렐루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죄도 괜찮고 살해도 괜찮고 범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들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네가 언제,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돼. 마치 이 과거에 그 로마 때 면죄부 맞는 것처럼 지금의 성당에서 그죠? 고해성사 하면 죄를 사하노라 하면 끝나는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합니까?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면죄부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걸 돈 주고 샀어요. 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기 창피하니까 내가 권력과 명예가 있는데 내가 그 신부 그런 끄지머니 가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해 이런 나를 이게 싫으니까 돈 주고 그냥 사온 거예요, 면죄부. 그것도 놀라운 것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가톨릭 신부들이요, 그 면죄부를 돈 주고 팔테니까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가.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끝없이 예수를 할렐루야 믿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없이 영적인 싸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단은 너무 단순한 건데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요. 그죠? 아니 구원받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빠지게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주 성경을 따뜻하게 해석해 주거든요. 네가 모르는 성경의 해석, 네가 그때까지 듣지 못한 성경의 해석들을 막 그냥 꽈가지고 비비비 꽈가지고서 막 이렇게 꽈가지고서 혹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휙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교리를 가르쳐요. 자기들만의 교리와 자기들만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창조로부터 종말론까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달은 것 갖고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깨달은 것 갖고서 믿음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은혜를 해석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교훈과 깨달음을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또 비유를 들어가지고 또 재해석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타난 교훈들을 자기들만의 비유와 방법으로 풀어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붙잡고 살지 마시고
깨달은 교훈 붙잡고 살지 마시고 더 본질인 뭐 붙잡고 살라고요?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 은혜가 시작된 말씀 붙잡고 살면 끝없이 그 은혜가 계속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은혜 붙잡고 살면 거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면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 적용이 들어가고 자기 어떤 경험이 들어가고 자기 환경과 상황이 구석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비비 빠가지고서 은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덕교 성도는 이단에 빠질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덕교는 이단이 왔다가도 다시 개종하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혀를 차고 나갈 거예요. 이 교회는 조선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본질적인 거. 근데 본질이라는 건 단순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으신과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희들 얘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단들 그거 다 이용하죠. 그죠?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전도하는 거야. 교회 가서 전도해. 어디 성경에 교회 가서 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그거 왜 이용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단들이 교회 가서 전도라고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죠? 해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갖다가 이용하고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를 유대인 취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죠? 네? 베드로가 이방인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고 우리가 유대인이 된 거예요. 지들은 정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된 거고 우리는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서 주적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냥 밟아 죽여야 되는 것들은 다 싸. 그러면 저 바닥에 다 들고 나가가지고 대놓고서 줄 세워놓고서 하나씩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 그럼 나가서 해. 니네가 믿는 교리가 진리라면은 나가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서 전도해. 왜 교회 와서 그래? 그 자체가 이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해야 돼. 어쨌든 저 오직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누가 꼬여도 절대 듣지 마세요. 비유로 얘기해도 그 들을 필요 없어요. 난 몰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할렐루야. 아 예수님도 있고 이거 아니야. 나 예수님밖에 없어.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아니야. 나 그냥 예수밖에 몰라.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보가 무식한 게 아니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결과를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신자는 일시적으로 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자녀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도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나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면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결과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지으심과 부르심이 회복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종이 아닙니다. 원수의 영향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쳤고요, 우리 안에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하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말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귀가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귀가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집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마치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내 멋대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세상의 어둠의 원수들의 종육하며 살다가 할렐루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그래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돼. 걱정되면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뭐가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아니, 걱정되시면 열심히 다시 믿으시고 하시면 되지, 뭐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 천국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지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서 버스 잘 타가지고 종점에 잘 내리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졸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딴 데 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미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 그 김정희 원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부 부장님이 얼마 전에 하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 나는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맞아요. 버스 타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운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중간에 엉뚱한 데 나 오줌 내려와요,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나 멀미해요,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 나 버스 불편 내리는데 택시 타고 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끝까지 인내하세요.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완성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신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헌신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 말고, 내 교회 말고, 내 교회, 우리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세요.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값싼 걸로 여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걸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물건은요,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도요,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쓰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용도와 건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관 수리한 거 보셨습니까? 아직 다 완성은 안 되는데 거의 한 80% 이상 수리가 됐습니다. 한번 이배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있던 그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가치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심덥게 생각해 보십시오. 음침해가지고서 밤이면 깜깜해가지고서 나간 집같이 그냥 마당에 풀이 잔뜩 나고 계단에 풀이 잔뜩 나 있고 그렇죠? 다 허물어가는 그렇죠?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졸다 앉아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그냥 다 그냥 잠들어 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냉랭한 교회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용도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에 있어서 인내하며 거룩한 삶 제사로 드려질 때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더 가치 있어지기 시작하고 더 능력 있게 그것이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구원 뭐 별거 아니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거에 대한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들을 내가 갖고 산다면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한 것을 내가 잊고 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모를 거예요. 구원이 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 더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후년에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성화의 교리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처럼 그죠? 성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더 지으심과 부르심대로 돌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불바다가 휘 이거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기적해가지고 막 치유하게 성령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결승점까지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멈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성숙과 다시 성장과 다시 변화 성화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더 아름다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갑시다.